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여러분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이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전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과 구원,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에게 누차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택한 자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만 딱 말하면 그때부터 입신에 들어가고 눈을 감고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자에겐 복음이 가려졌다 그랬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 복음을 알게 나고 나서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나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내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미워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기를,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나를 보고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지금 감격해 하고 감동에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살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면서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늘 복음 속에서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주시는 감동이 오늘 우리 가슴 안에 벅차오르기를, 가슴 속에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뜨거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태어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까지 이 바울의 심정은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어, 로마서도 바울이 썼어, 에베소도 바울이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잡아다 죽였는데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에 이 바울의 감동, 이 바울의 그 마음은 굉장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자, 중요하죠. 여러분을 구원하는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13절에 14절에 13절. 자,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셨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담보를 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담보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어갈 때까지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이 바울이 복음을 미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를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전한 복음은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내가 그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통해서 내게 가르쳐 줬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 이 복음만 안 보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심으로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됐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은 하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놨지만 이것만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할렐루야. 이게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진짜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4절입니다.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내게 알게 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누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복음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들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신 건데, 이삭이 누구냐면 우리는 이삭 같은 약속 자녀란 말이죠. 약속의 자녀. 그럼 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 73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은 누굴 말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또 다시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읽어와요.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로 갑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 아멘.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 더 붙였지요. 그 약속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바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우리도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뜻이지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왜 우리에게 전하느냐? 이삭이 뭐라 했어?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우리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의 복음을 다시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시고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야.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이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여기 또 봅시다. 13, 32절에 사도행전 시작. 우리 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로 가서 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뭐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죠.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이 약속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니까, 자, 현대의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러고 나서 선포하신 거죠. 시편 둘째 편에 시작. 너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다시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까 로마서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다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능력으로 하나님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를 살리시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선포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똑같이 이제 다시 해봅시다.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여기서 뭐라 그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다 알아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39절에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으로 이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의 죄에서 풀려날 수 없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절에 그러므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엄청난 일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려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누가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누가 너에게 이 일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일러줄지라도 너희가 뭐야? 결코 믿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어. 근데 이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설명할지라도, 누가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이것을 복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은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 아멘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 안에 바울처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야.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도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흥분하는 거죠. 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복음 얘기하면 눈이 커져야 돼요. 복음 그러면 막 귀가 열리고, 복음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어제도 밤새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저는 어떤 감동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없지, 내 마음이 어떤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또 울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강박해졌나? 난 울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에 비춰 성경의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13권을 쓰면서 예수를 만나서, 그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 전체가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동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들을 때마다 설레임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41절만, 자, 사도행전 13장 41절만 우리가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라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아멘. 다시 현대의 성경으로 봐. 현대의 성경. 비웃는 자다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예수님이 오셨으며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진짜 복음을 모르는 한국교회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요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대도 못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 57 시작.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할렐루야.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내가 행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이 보고 있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여주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다 그 말이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입니다.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숨긴다는 거야, 안 숨긴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숨긴다는 거야, 안 숨긴다는 거야? 다시 현대는 행로로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숨겨 안 숨겨? 안 숨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19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행할 것이다.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뭐라 그랬죠? 다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빨리빨리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창세기 18장 19절에 다시 한번 창세기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복음의 실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선포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